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교회가 절기로 종료주일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기념하여서 지킨 날인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한 이해 또 생각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생각만을 해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은 사실은 그동안의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예배 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그 예배, 신앙, 그리고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그 유대 혈통주의적인 그 유대의 의식, 이것을 깨기 위함이지 세우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대 민족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체계들을 다시 리셋하시는 그 일의 출발점이 어찌 보면 나귀를 타시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필리핀에는 이번 주간이 아주 되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 정신없는 주간이에요. 수요일 날이 되면 이제 제 수요일, 웬스데이라고 해갖고 그 성당 앞에 줄이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여기도 그거 하나요? 이렇게 재를 검은 잿가루를 머리에다 십자가로 이렇게 해준 제 수요일 행사가 있고요. 또 금요일 날 또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행렬, 또 그것을 만져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의 행렬이 즐비하고, 지금 필리핀은 지금 제일 더울 때거든요. 여름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건기 시작하면 4월 이때가 제일 더울 때인데, 이제 저희 산페르난도라는 마닐라 조금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는 실제 이제 부활절 되기 전 고난일에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렇게 재현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는 그 필리핀에 한 30년 있으면서 이 고난 주간이 참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들이 그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재현하면서 저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일들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에 고난하고 고행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찌꺼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우리 육체의 고행이나 고통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고난에 친히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는 매달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그 고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고난이 복이다, 은혜다, 고난이 아름답다, 즐거워하라, 영광이다 등등.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고난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고난을 증거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이 얘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행을 하자 혹은 고통을 받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 기회가 된다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두려워 회피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목사님께 제가 몇 번 설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8번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8번을 처음에 오기도 전에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이 여호수아 차례인 줄 알고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이게 보내주신 주보를 보니까 갈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먼저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미 준비됐던 말씀들이라서 그냥 주신 대로 갈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85세의 나이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이 70인데도 언니들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우리 갈렙 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아닙니까? 그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갈렙은 이런 거였어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갈렙과 같이 우리도 나이 숫자일 뿐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산지를 요구하자면 종래의 모든 설교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과연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젊은이의 뭐라 그럴까요? 젊은이의 그 육신, 그 젊은이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그런 요구였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그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팽배하게 노래로도 불러지고 또 얘기되었어 갖고 거기에 살짝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 12명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유대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지파예요. 그냥 아무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지파에 우리가 지난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때 보면은 다말은 그 며느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얻은 그 아들 통해서 이어지는 유대 지파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혈통이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 이 갈렙은 유대 지파의 대표로 지금 정탐도 나가고 마지막 산지를 달라고 요구도 하지만 이 갈렙은 유대 지파에 속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방인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수아 갈렙 할 때 이 갈렙이 마치 이인자, 맞아요. 이인자는 맞는데 그가 이인자인 것과 더불어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대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제 이 민수기에서 정탐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때 그 사람들이 호명되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나스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
한번 다시 성경을 뒤져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면서 거기서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왜 이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이 얘기는 제가 모세 때도 얘기했었고요. 계속 얘기되는 건데 요셉 때도 했던 얘기인데 너희가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즉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할 땅을 구획으로 정해주고 그 차지했어야 될 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바로 그나스 족속,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렙이란 사람이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대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하고 있었던 그니스 혹은 그나스 족속의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유대 다시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민족이 그 계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라합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이 족속들은요 꼭 혈육으로 맺어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도 어떤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신앙 중심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서 각 족속에 편입됐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갈렙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워낙 혈통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유대 지파의 대표라기보다는 여러분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 유대 지파의 대표로 지금 정탐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정탐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때도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얘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 60만을 얘기하죠, 나온 자들이요. 그리고 거기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많은 잡족과 할 때 이 잡족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고 다른 종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이 잡족이 바로 그나스 족속, 헷족속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그때 가데스 여기서 보면 람셋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백성을 할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류했던 자들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합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하는 이 합류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범주에 누워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당신은 한국 국사도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냐 뭐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하는 민족, 하나님 신앙하는 백성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때로부터 오늘 나에게까지 어떻게 미쳤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의 이야기고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대 가데스에서 합류하였고 여러분 헤브론 주변 족속으로서 유대 지파의 대표의 오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요 외침을 우리는 아는 평지가 아닌 험지를 85세 나이에 그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바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거처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니스 지파가 거처했던 그 땅이에요. 거기가 산지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익숙한 땅이냐면 갈렙에게는 익숙한 땅이었고요. 그 땅이 왜 내게 달라고 그가 부탁했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의 어떤 혈기나 투기 아직도 내가 그 85세지만 잃지 않은 그 젊음의 근거한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요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중에 남아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자기들의 아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요구한 것이 단순히 그의 호기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른데요. 정탐하라 해서 12명 보냈고 12명에서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뭐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거 성경을 조금 더 촘촘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하자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차지하라고 했어요. 차지하라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죠.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하기 전에 회고하며 썼던 책인데 여러분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아까 얘기했죠.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자, 거기부터 촘촘히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너네들 정탐하라 이러지 않고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조금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예, 이거 줬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탐하고 가서 좋거든 하고, 할만하거든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조금 쉬었다 따라가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회고, 그 당시를 뭐라고 회고하냐면 이렇게 회고를 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다 같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 정탐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읽고도.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예,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정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파 중에 하나를 뽑은 자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를 알아보고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함의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때로 모여갖고 지금 모세를 겁박하는 겁니다. 뭐라고 겁박해요? 가서 정탐하고자. 우리끼리 갔다가, 우리 그냥 이대로 다 갔다가 다 물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실로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오자 하는 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냈던 일이 바로 이 정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탐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하면은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떼거지로 와서 나한테 올라가지 말고 정탐하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살피자고 했던 일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40년 지연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의 형태, 상황을 알아보라고 정탐을 사실 모세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왔던 정탐꾼의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를 혼자 다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맸다는 얘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네피림의 후예라고 부르는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면서 10명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땅의 그 풍요로움은 모두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열명은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의 그 상태를 보는 거죠. 안악자, 우리보다 어마무지하게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땅에 갈 것을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때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인공 갈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 정탐꾼들, 사실 이거 정탐하지 말았어야 돼. 모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그 처녀 총각들 시집장 갈 때 모르고 가야 돼. 정탐하면 못 가. 믿음으로 가야 돼. 이게 좀 갑자기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면 더 잘할 것 같지만은요, 인생 살아보니까 알고 사는 것보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우리 권사님들은 살아보니까 웃어요. 맞아. 알고 했다면 나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남자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했겠어? 절대 안 하지. 아멘. 누가 아멘해?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들의 장대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갈렙이 2인자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도자였던 게, 백성들을 그 웅성거리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또 튀어나올 만한 그들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많은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면 다 죽는다, 몰살한다였지만, 갈렙은 그때도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 가졌던 확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알죠.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노니 하면은 뭐 그 전쟁 앞장서서 싸웠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그들이 그 싸움이 용맹함에 근거한, 마병의 수에 근거한 싸움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장군 중에 장군인 여호수아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장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뭐라고 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제가 알았던 모 대학의 대학원장을 하셨던 그분은 우리나라의 구조고고학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방주 구조연구소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정확한 1cm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1cm야 하는 그것은 다 어림수라는 거죠. 정확한 1cm를 잴 수 없다. 그분의 너무 재밌는 표현 하나는, 그분은 배가 물에 뜨는 그것을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그 구조공학에 대해서. 그런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 왜 물에 떠요? 하면 여러분들은 부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력이 배를 띄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같이 아는 일이지만, 그 부력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부력도 힘이잖아요.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과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동의 얘기합니다. 나는 수술하지만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꼬매는데 그 꼬매는 그 조직이 어떻게 깜쪽같이 다시 새살이나 붙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도 과학적으로 연구 발표할 수 없다. 그 뭐라고 표현하면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증명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증명된 것만이 사실이라는 이런 생각에, 오늘도 점심을 먹었던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중고등부, 지금 여기 안 올라오셨는데 황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했던 질문들을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 얘기. 여러분, 진화론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비과학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요?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었고 가설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다른 그 연구와 연구 속에서 그 가설, 그 학설도 허위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염색체수라는 게 염색체가 발견된 그 이후로 다른 동일한 염색체수를 갖지 않은 것끼리 교배 교종이 안 된다는 그것이 무엇을 다 무너뜨렸냐면 우리가 아주 신봉하고 있는 그 진화의 학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가설이고 그것이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도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다는, 여기에 오염되어서 이거에 우리는 함몰되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4대 동안 애굽에 이방의 종이 됐다가 다시 왔을 때 차지할 땅에 분명히 들어갔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탐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정탐의 내용, 그 결과의 내용에 따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온 자들의 생각 보고 내용이 너무나 확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 백성을 보는가 하면, 사람을 보는가 하면, 한편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지키는 자,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다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요게 저는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느냐, 사람 의지하느냐, 상황과 환경에 눈이 머느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느냐가 신앙인 거지.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그게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들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얘기들을 하나님이 들어요. 제가 필리핀 사역할 때 우리가 훈련 센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느라고, 겸손을 떠느라고, 선교사님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내가, 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너 가라. 아니, 왜요? 제 선교사님한테 배워갖고 저도 앞으로 좋은 사람들, 아니 네가 지금 한 얘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도 들었어. 빨리 취소해. 나한테 키워달라. 내가 내 새끼도 잘 못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키워? 안 돼. 그런 마음이라면 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이밭에 오이가 낄쭉낄쭉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대요. 호박밭에 호박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내가 키워요? 여기 엄마들, 아빠들,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키우니까 그 자식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오이도 키우시는, 가지도 키우시고 호박도 키우신 하나님 키워주시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키운 것보다 100배 더 잘 클 줄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인 여기는 얘기는 이런 게 없인 얘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앞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욕하지 않아도.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말, 행동, 생각들은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을 밟을 것이며 그 자손에게 그 땅 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40년, 45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때도 4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올라가자, 치자, 또 그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막혀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땅을 다시 차지하며 그 땅, 남겨진 땅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는 지금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산지를 달라는 이 얘기는 너와 여호수아, 너와 갈렙, 너의 자손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근거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85세 할아버지가 40대와 내가 똑같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체력 유지하고, 그분한테 한번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지, 여러분 혹시 헬스장 이런 거 내시려면 이름을 갈렙 헬스장 이렇게 하십시오. 85세까지도 끝대가 없다. 미용실을 내시려면 사라 미용실, 65세가 됐는데도 왕에게 아리따운 여자로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갈렙의 그 용맹함이라든지 그가 쇠하지 않았던 것은 그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이 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눌해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갈렙은 늙었을지언정 그 갈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는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겸손의 말씀을 하시라고, 나는 이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설거지도 못하고 뭐 이런 봉사도 못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힘이 빠져서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으시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 육신은 쇠하나, 그렇죠? 내 영은 날로 새롭다. 아멘.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나 하면, 육신은 그래요. 저도요 지금 시차를 몇 번을 바꿨어요.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집회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제일 잘했대요. 막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왔어요. 너무 많은 팬을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회는 잘 끝났는데, 와, 이게 오면서 긴 시간 비행기, 또 제가 좀 싼 걸 타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 갈 때는 암스테르담으로 경유해서 가고 올 때는 파리로 경유해서 오고 그랬는데, 파리 경유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7시간. 그리고 내가 이제 독일에 와서 살면서 믿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그 독일의 날씨와 일기예보와 그 기차 시간이라고. 이게 연착해가지고 11시쯤 밤에 집에 들어가고 일어나서 또 바로 여기를 왔는데, 와, 예전에는 이런 거 까딱 없었어요. 이제 시차 이런 거 까딱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제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안 되는, 죄송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더 커져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더 커져요. 삶을 살수록 더 커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요것밖에 모르고 살았지? 이게 늘 그래요. 분명히 육신은 약해져요. 전 다음 주에는 또 다시 트루케를 가야 돼요. 저희가 모금해 놓은 좀 갖다 줘야 돼서. 근데 이게 이제 또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주엔 또 그리스를 가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 잡아주셔서 한 3개월 편했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후로는 지금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6월 말까지 지금 제가 가야 될 나라만 10나라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더 기대가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내 영이 더더욱 그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걸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주의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이것에 대한 기대, 이 생각들이 우리의 가운데 진짜 독수리 날개짓하는 그 새 힘이 생겨나는 거라. 저도 오늘 오전에 여기 오기 바로 1시간 전에 설교를 마치자마자 다시 이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하는 겁니다. 앉았는데 너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올라가서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다리에 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랬는데, 웬걸이요,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여러분, 갈렙이란 사람이요 85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85세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45년을 기다렸어요. 무엇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날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땅은 다 차지했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그게 여기 얘기했던 산지거든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 헤브론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산지지만 여러분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은 이 시기에 정복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요 다윗 때나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삽니까? 내 앞에 환경, 상황,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85세의 나이에 내가 40대 때 그 땅에 올라갔던 그것을 회상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라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근거, 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산지의 거민들 내가 물리치겠다는 그 물리침의 근거는 자기의 힘이나 용맹스러움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무 아쉬운 게 옛날 성경,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 바뀌면서 그 표현이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성경에 있나 한번 보실래요? 혹시라도 하는, 혹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내가 그 땅의 거민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는 얘기, 이 혹시라는 원어에는 있습니다. 울라라는 원어에는 있는데 이것을 말을 바꾸면서 이거를 성경을 개족하면서 이 혹시라는 단어를 빼버렸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이가 기대하는 것은요 자기의 체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마병의 수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혹시라고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85세에 내가 노구를 가졌어도 나는 그 땅 차지할 자신이 있다 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마병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도 아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인 땅은 우리의 군사력과 관계없이 그따지 차지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저건 한 3천쯤 올라가자 했던 아이성 같은 거는 아주 가서 대패를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 같지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그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4절 보면,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게 충성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다시 바꾸어서 피스, 평화가 왔을 때, 어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평화가 오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그 충성,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이러고 갈렙의 신앙이 끝났다 해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의 신앙은 있잖아요. 대를 잇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여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여러분도 아시는 운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갈렙의 사위였거든요. 근데 왜 이 사위가 됐습니까?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길앗 아르바를 전쟁을 나가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길앗 세벨이죠. 길앗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를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그 갈렙의 이야기를 따라 그 땅을 정벌하고 악사와 결혼함으로 여러분 그 운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 갈렙의 사위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길앗 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한 자로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첫 번째 사사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며 우리도 갈렙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이 한마디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사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신다면 인생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살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